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 종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이 부활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부활로 인하여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이걸 잘 모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뭐 다 그게 그거 아니겠냐.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종교가 똑같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을 수 없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그냥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이제 목숨을 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진짜 부활이 있을까? 부활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이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밝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 이제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이제 그냥 그 의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 달라지는 것들까지도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실상은 안 바뀐 상태에서 살아가면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늘 듣지만 실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 좋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가정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뭐 본문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났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제 몇 가지로 본문 그대로를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이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갑자기 지동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나중에는 이제 처형까지 하는 대로 몰아가는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면 처음엔 다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늘을 난다, 수백 년 동안 날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날 수 있구나. 나는 것도 요새 같으면 정말 편안하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들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가 우스워질 정도로 나는 사실이 현실화된 겁니다. 뭐 달나라에 간다, 꿈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갔다 온 사건을 경험하면서 갈 수도 있구나. 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화성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별을 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아마 어렸을 때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손에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 집에 한 대 줄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경험되니까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는 보여주셨잖아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또 죽은 나사로 무덤에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를 무덤 문 열고 끌어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죽은 자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죽을 것이고 나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헛되다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저께부터 나오셔서 뭐 직장도 다니시는데 휴가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뭐 다 치우고 만들고 또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도 뭐 준비하고 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가 어제도 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기에 무슨 대가나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좋은 잔치를 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볼 수 있고 천국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표현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하는 거, 믿는 거, 수고하는 거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요새같이 각박하고 경쟁 치열한 세상에서 굳이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어 15절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거짓말장이 한 사람을 이 앞에 세워놓고 이 30분 설교 듣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지금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거짓 것을 전하고 거짓 것을 듣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고요. 이어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용서의 상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가 뭐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예수님 아니어도 당시에 강도들 또 정치범들 많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죽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한 답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용서의 증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용서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이 없으면 또 한 가지 1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죽은 자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지금 망했다고 이제 말해요. 만약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마취하는데 마취를 하는 건 깨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취를 합니다. 안 깨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환자도 망하고 의사도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죽었는데 깨어나지 못한다.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고문받고
죽는 일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일들, 구차히 풀려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 것이라는 거죠. 괜히 헛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니까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면서,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죄에 매여 살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헛고생하며 살아가니까 다 불쌍한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부활을 믿고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또 그 이름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심지어 전하다가 핍박받고 핍박 가운데 죽는 일도 있는데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면, 부활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망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몇 가지로 또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일단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열매가 하나 맺히고 끝나는 열매는 절대 없습니다. 동물은 소 같은 동물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 낳고 끝나는 일이 일어나지만, 절대 식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맺히고 나면, 물론 1년에 한두 개 열매 맺히고 끝나는 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나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나무에서 수백 개의 열매, 많은 경우에는 수만 개까지도 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만 개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또 한 해만 열매가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따라서는 해마다 계속 열매를 내는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열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건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외 없이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가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처럼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얻게 된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 기껏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김창준이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이 정도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강조하시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먹이고 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걸 성경 기자들이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들은 거를 요한복음으로 적으면서 기록을 남길 때에 떡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이제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가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셨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유대교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묻혀있던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가실 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 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고 언젠간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삶에 대한 잘못된 관점인데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 삶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호흡하면 살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호흡하면 살고 숨 끊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때로 그런 표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사는데 사는 게 힘들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늘 불안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또 살긴 사는데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기쁨이 없고 고달퍼. 그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말이 터져 나올까요? 호흡은 하지만 이건 뭔가 인간답지 못한, 뭔가 잘못된 삶이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지속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은 평안해야 되고, 진정한 삶은 기뻐야 되고, 진정한 삶은 사랑할 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아도 사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평안, 그 기쁨, 그 사랑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려서 부활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근데 바돌로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희죽거려요. 우리 같이 본 교역자들 중에는 바돌로메가 너무 격이 없어 보여요 할 정도로 싱글벙글 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조금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저게 맞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도 신기하고 기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도 너무 반갑고 좋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해지고,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던 못을 들이대던 희죽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진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삶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책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책 속에 개인의 고백을 조금 나눠주시는데요.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사고를 당하시고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하시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죽을 수 없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거라고 여겨져요. 저희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제 목회하시면서 말씀 나누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천국 가는 걸 원하시는데 그 어떤 분도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연로하신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가 먼저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어머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또 아내와 아직 공부 중인 새 아들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문제이지 사람이 죽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뒤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족들이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산다면 조금 고생이 될지는 몰라도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조금 고생이 될지는 몰라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훌륭하게 사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내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조금 늦었지만 영상 준비한 거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던, 혹은 우리가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되든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건 알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내 생명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으나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 다 감당해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용서의 확증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이 생명 주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실 분,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진노와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살려내시고 참 생명을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분주하게 바쁘기만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을 바꿔 살아계신 예수님,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